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물론 세상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휴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정상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번 휴가 때 우연히 전북 장수군에 있는 방화동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알던 곳도 아니었고 그냥 전날 밤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어서 그냥 처음으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수군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그 휴양림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데 약간 강원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아이들이 발 담그고 놀기에 좋아서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마침 그 숲속에 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부신 햇살과 주변에 푸른 나무들과 맑은 공기,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선선한 공기를 느끼면서 또 계곡에는 많은 물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침을 보면서 세상에 참 아름답구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삶은 때로는 마치 소풍 나온 어린 아이들처럼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보다 이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뭔가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늘 언제나 소풍 나온 아이들 마냥 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탄식의 땅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성경은 이 세상의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고 이 세상은 참으로 강하게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들이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혹은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이 이분에게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생아 오너라,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참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보여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뜻하시는 대로 잘 그렇게 되시던가요?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3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때라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강하며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세상보다도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든다라고 해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혹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면 좋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치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겠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강하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제가 드렸던 이 논리가 기억이 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제대로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진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던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흑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조각의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교수형에 달릴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시험에 든 순간입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심장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외면, 영적인 냉대와 냉각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진정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끄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용이 상실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노를 저어도 우리의 노력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역풍이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밤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반드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지만 청소년기에 일탈하는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날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자 늘 관리하고 애를 써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서 우리 인생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총명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 자녀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지만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준비되지 않는 그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소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억지로 소화시켜내야만 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내 모든 기도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그 차가운 냉담한 밤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진실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에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나 쓸쓸하게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기를 청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목전에 보이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모세를 불러가시고 그를 위해서 제대로 된 무덤조차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묻힌 곳을 영원히 비밀에 붙여 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또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더 이상 똑같은 이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싸늘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성도들에게 실족이 될 만한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이 바울이 그 오래된 숙질, 오래 묵은 그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영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영적인 신비, 신앙의 신비이면서 어두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모세의 마지막은 쓸쓸한 퇴장으로 끝이 나지만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거절하고 거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혹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구장 목사님과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거장들의 삶,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습 속에도 우리와 닮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미완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미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미완성 교향곡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겁니까? 원래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4악장까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완성 교향곡은 1악장과 2악장밖에 없습니다. 3악장은 일부만 있고 4악장은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슈베르트가 분명 젊은 나이부터 이 곡을 작곡했는데 왜 미완성으로 남겨졌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악장과 2악장만 하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작품이어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낭만파 교향곡
교향곡 중에서 걸작으로 손꼽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응답받지 못해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미완으로 끝나는지조차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믿음의 선진들과 영적인 거장들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 신앙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드는 순간, 그 순간이 진짜 시험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너희의 스승인 내가 사자처럼 용맹하지 못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밧줄에 묶여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을 뒤엎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무기력하게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를 보더라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다와 폭풍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 예수님께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이게 될지라도 의심의 바다로 빠져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 어린 그 간구가 즉시 응답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능력 있게 처리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변호하지 못하고 절대 침묵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강하고 화려한 것,
일순간 위기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능력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유혹이 마지막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또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찔려주는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무기력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신비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독특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학자들이 당했던, 소크라테스가 당당하게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과도 다르고, 순교자들이 기쁨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과도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에서 고뇌에 빠진, 이런 고통과 절규에 빠진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 내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휴가 중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셨던, 연합하셨고 언제나 완전한 일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그 절규와 그 부르짖음과 외침 속에 있을 때에 같은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침은 마치 이렇게 들린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을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선포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분리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서로를 가장 깊이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완전하게 단절된 것 같았지만 그 단절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그 증인의 외침, 순진무구한 아이가 교수형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의 때에 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성취하신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무기력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왜 약속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과 희망과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약속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현실만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이요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부활은 모든 역사의 미래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가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절망과 모순과 불의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타협하지 않고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 가운데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 이 폭염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수고했고 진심을 다했지만 여러분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적인 냉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싸늘한 거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삶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도 우리와 같이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냥 미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교향곡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그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싶은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